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성경 아모스 7장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7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280쪽에 있습니다. 아모스 7장 10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베달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하나니 그 모든 말을 이 땅이 견딜 수 없나이다. 아마샤가 또 아모스에게 이르되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네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에 대하여 예언하지 말며 이삭의 집을 향하여 경고하지 말라 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내는 성읍 가운데서 창녀가 될 것이요 내 자녀들은 칼에 엎드러지며 내 땅은 측량하여 나누어질 것이며 너는 더러운 땅에서 죽을 것이요 이스라엘은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내용들을 다 맡겨드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손길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이라고 요약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모스는 고향은 남쪽 유다입니다. 그리고 직업은 농부였습니다.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평범한 농부였던 아모스를 그것도 유다 땅이 아닌 북이스라엘, 남과 북이 나뉘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땅에 이 남과 북 사이에는 그래도 왕래가 어려운 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사람들에 대해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늘 열려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라 하신 겁니다. 아모스는 그렇게 남쪽 유다 지방의 목자였다가 북이스라엘의 베델에 가서 예언 활동을 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많은 예언들을 주셨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 땅에 공의가 메말라서 정의가 메말라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고 탄압하고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을 억누르고 이런 모습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많이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너희의 예배를 내가 받을 수 없다. 이렇게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지 않을 거면 너의 비파 소리도 이제 멈추었으면 좋겠다. 내가 듣지 않을 것이다. 너의 모든 번제물들을 내가 받지 않을 것이다. 그 향기로운 냄새를 내가 맡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모스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게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스의 위대한 점은 사실 7장 초반에 나타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은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기는 했지만 때로는 서로 전쟁하면서 쉽지 않은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아모스는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의 죄를 싫어하신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예언을 하는데요. 그런 아모스에게 7장 초반에 보면 환상을 몇 가지 보여주십니다. 아모스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의 내용이 아모스에 기록된 것이 5가지입니다. 7장에 3가지가 나오고 8장에 2가지가 나오는데요. 8장 초반에 나오는 환상의 내용은 메뚜기 환상과 불 환상과 다림줄 환상입니다. 메뚜기가 땅의 풀들을 다 먹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 임할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불이 내려와서 바다의 깊은 곳을 태웁니다.
땅을 삼키는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을 내리고자 하신다는 것이죠. 이들이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다라는 겁니다. 성벽에 다림줄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서 계십니다. 다림줄은 성벽이 빤듯하게 서 있는지 재보는 겁니다. 공사 현장에서도 지금 이러한 기법들이 많이 사용되죠. 지금은 측량이 너무 많이 발전돼서 렌즈를 보고서 측정을 한다고 하지만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제가 가끔 이제 아르바이트로 공사 현장에 가서 일을 하면 이렇게 벽이 반듯하게 이렇게 쌓여졌나 잴 때 선을 쭉 팽팽하게 당겨가지고 틈이 있는지 없는지 줄을 가지고 다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던 거예요. 성벽이 반듯하게 세워졌는지 건축 현장을 담당하고 총괄하는 사람이 줄을 땅에 수직으로 떨어뜨려 보면 이 성벽이 잘 올라갔는지 그렇지 않은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성에 대해서 그 다림줄을 들이대고 계신 겁니다. 너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는가?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아모스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셨는데요. 아모스가 참 위대한 것은 이 환상 앞에서의 기도입니다. 아모스는 이런 환상을 보여주실 때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뜻을 돌이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의 이러한 이 땅을 사랑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셨다. 아모스는 남유다 사람이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 겁니다. 아모스가 그 땅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섬깁니다. 근데 이 지점에서 이때에 인간적으로 보면 참 불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의 핵심 중심지 베델, 이곳에 왕의 궁궐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처음 세워질 때에 여로보암이 세웠던 하나님의 성소가 거기에 있습니다. 나름대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갈 때 그때 하나님이 만나주셨던 베델, 그곳에 세웠다 해서 어떤 역사적인 정통성도 어느 정도 담보된 그런 성소입니다. 그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아마샤가 아모스에 대해서 대결하는 구도로, 그리고 아모스를 모함하는 구도로 이 판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환상 속에서 아모스가 이 땅에 하나님의 심판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돌이키셔야 합니다. 이런 마음들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야곱이 연약한 것,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는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그러는 이때에, 그때에 10절 말씀에 보면 베델의 제사장 아마샤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에게 보내어 이르되, 아마샤가 아모스의 사역에 대해서 여로보암 왕에게 보고합니다. 이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과 거의 동일한 형태로 어떤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다 해서 여로보암 2세라고 불려주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족속 중에 아모스가 왕을 모반합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반역을 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합니다. 허위 보고죠. 아모스는 반역을 꾀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러 차례의 반역을 겪었습니다. 여러 차례의 반역을 겪으면서 왕조가 계속 교차되면서 이스라엘 왕들에게는 어떤 반역에 대한 경계심들이 이렇게 서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죠. 그것을 이용해서 아마샤는 아모스가 예언 활동하는 게 너무 불편합니다. 더군다나 자기가 제사장이거든요. 내가 베델의 제사장인데, 베델에서는 그래도 내가 알아주는 사람인데, 내가 여로보암 왕 곁에서 왕이시여 하나님의 뜻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가 해야 될 몫인데 아모스가 하고 있다는 거죠. 불편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모스를 모함합니다. 아모스가 모반하려고 합니다 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아모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가 말하기를 여로보암은 칼에 죽겠고 이스라엘은 바로 반드시 사로잡혀 그 땅에서 떠나겠다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모스는 여로보암이 칼에 죽을 것이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비슷한 얘기는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의 집이 망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바라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 집자를 빼버리고 지금 여로보암이 칼에 망할 것이라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모스가 그런 예언을 했으니까 들은 자가 있습니다. 아다르고 어다른 것인데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모스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팩트를 정확히 전달하려면 아모스가 여로보암의 칼에 죽을 것이다 얘기한 것이 아니라 아모스는 그것이 자기 말이라고 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아모스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아모스의 입술을 통해서 나타난 말이기는 하지만 아모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했습니다가 아니라 아모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모스가 여로보암은 칼에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전해드리면 아모스는 그야말로 반역자로서 어떠한 일들을 꾸며가는 것처럼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시아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12절 13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모스가 너무 별것 아닌 존재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그의 이력이 너무 초라합니다. 농부였을 뿐이거든요. 그래서 12절 13절에서 이렇게 아마시아가 아모스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선견자야, 너는 유다 땅으로 도망하여 가서 거기에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서나 예언하고 다시는 베델에서 예언하지 말라. 이는 왕의 성소요 나라의 궁궐임이라.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너 따위가 어떻게 여기 와서 예언하냐는 거예요. 아모스가 농부였다는 것, 또 남쪽 유다 출신이라는 것, 그것 가지고 아마시아는 아모스를 무시하며 거기에 가서나 떡을 먹으며 거기에 가서나 예언하라. 여기가 어딘데 지금 여기 와서 예언하느냐. 이 아마시아의 소리가 그겁니다. 베델의 제사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아모스에게는 굉장히 위축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자기가 반역자로서 고향에 돌아가지 못하고 여기서 죽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억울하기도 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전하면서 아모스는 이 땅을 하나님의 긍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 이 야곱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하나님, 연약해서 못 서는 겁니다. 매 환상 앞에서 아모스는 하나님, 야곱이 연약합니다. 미약합니다. 불쌍히 모셔야 한다고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베델의 제사장 아마시아가 반역하려 합니다. 너 빨리 가라. 거기에서나 예언해라. 여기가 어디라고 예언하느냐. 이렇게 이 모든 것들이 오해되고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예상할 수 없었던 방향으로 일이 진행될 때 아모스 입장에서는 억울할 겁니다. 속상할 겁니다. 근데 아모스가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14절 15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모스가 아마시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양떼를 따를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다. 그 상황이 상관없는 겁니다. 아모스가 오해받고 때로는 반역을 일으키는 자로 아마시아를 통해서 분명히 이것은 자신의 처지가 위험하게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아모스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럴 수 없다예요. 이유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이다. 이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때로는 아마시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더 이상 이 모든 것들을 행할 이유를 다 잃어버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열심히 봉사했는데 한 가지 실수하면 이래서 그랬다, 저래서 그랬다. 어쩔 때는 그것이 상처로 다가오기도 하지만 팩트처럼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 내가 부족한데. 심한 경우에는 막 구역 식구들이 구역장한테 우리 구역장은 정말 구역 식구 막 신경 안 쓴다고, 구역장이 막 눈물로 기도하고 열심히 챙겨주고 막 그래도 뭐 하나 서운하면 막 그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처로 다가오는데 어쩔 때는 팩트로 다가오는 거죠. 내가 감이 안 되는데 이거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녀들을 기를 때도 그렇고요. 내 일터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잘 공급해 주실 때 그때 참 감사하면서도 또 뭔가 잘 풀려지지 않을 때는 연약함이 다가옵니다. 기도로 이겨내려는 마음들도 있지만 내가 감이 아닌데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게 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응답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우리의 내면의 결심은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아모스의 이 마음 가운데 담겨 있는 고백. 나는 목자가 맞습니다. 나는 선지자의 아들도 아닙니다. 선지자도 아닙니다. 주권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감당하고 때로는 연약하지만 기도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연약함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연약합니다. 아모스가 그 땅을 바라보면서 했던 기도처럼 하나님 연약해서 어떻게 설 수 있겠습니까? 아모스가 그 땅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그러한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목자인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닌데 그런데 어떻게 제가 감당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시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하나님께 이유를 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이것을 사명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사명의 이유는, 그것을 감당하는 이유는 나의 그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지혜 없는 자를 통해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나의 그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내 사명의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아모스가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모스의 내면이 가장 강력하게 드러난 성경 구절은 아모스 3장 4절입니다. 아모스 3장 4절에서 아모스가 이 어려운 예언 활동을 하면서 그의 마음에 있는 결단들을 입술로 내뱉고 고백한 게 3장 4절인데요. 3장 4절에서 이렇게 아모스가 고백합니다. 사자가 움킨 것이 없는데 어찌 수풀에서 부르짖겠으며 젊은 사자가 잡은 것이 없는데 어찌 굴에서 소리를 내겠느냐. 움키고자 하는 사냥감을 놓치지 않고 그것을 결국 잡아내고 울부짖는 사자의 모습이 아모스의 내면에 있는 모습입니다. 그의 겉모습은 뽕나무를 재배하는 작은 목자입니다. 선지자도 아니고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합니다. 그러나 그의 내면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의 뜻으로 움킨 것을 놓지 않겠다.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부르짖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사명을 따르는 자들의 마음인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사명감으로 발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내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 아마샤 같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그것이 나의 연약함으로 들추어진 듯한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응답은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성격은 참 내향적이지만
구역장을 잘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 드릴 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과부의 두렙돈을 크게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압니다. 그래서 정성껏 드릴 테니 하나님, 이 작은 것이 선교의 현장에서 크게 사용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 하나님, 경험이 참 부족합니다. 그래도 성실하고 열심히 감당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들을 구하며 다른 것에 이유 두지 않고 한번 걸어가 보겠습니다. 아모스의 내면에 있던 하나님을 향한 이 결단이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오늘 이 밤에 기도하면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모든 삶의 상황과 순간을 살아내고자 하는 또 소망과 기대가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짙게 배어있는 기도의 자리,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우리를 보내시고 사용하시며 우리 안에 새 일 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심 또한 감사합니다. 삶의 걸음걸음 가운데에 동행하여 주셔서 어떤 아마샤를 만나든 상관없이, 또 어떤 아마샤의 상황에 상관없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의 길들을 걸어가며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권속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주신 모든 사명들을 다시 한번 감당할 때 때로는 스스로 연약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강함의 이유가 되어 하나님의 동행과 또 하나님의 도우심을 더욱더 구하며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영적인 강인함이, 그런 영적인 사자와 같은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 또 그 모든 기도의 내용들 하나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선하신 손길로, 능하신 손길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